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등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시네. 저 바위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우리 찬양과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지금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일터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사순절이 3월 2일 수요일 제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또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쓰기, 듣기, 읽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구체적인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교육부서 학부모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12시 10분부터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같이 진행됩니다. 조회부, 유스부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님들 참여해 주셔서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또 아이들 신앙교육을 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리고 학부모님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지 같이 확인하면서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에 더욱더 한 마음으로 힘쓸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교육부서가 조의부 그리고 유스부, 청년부, 원래 새로 청년부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제 청년부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없었던 부분이 우리 미취학 아동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우리 지난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았고 오늘부터 미취학 아동 교육 시간을 새로 신설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등록된 가정에서 아이들이 대상은 한 2명 정도 되는데요, 주일 2부 예배 시 설교 시간부터 예배 마칠 때까지 미취학 아동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함께 같이 아이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잠옷실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먼저 예배 오실 때 잠옷실에 계시다가 설교 시간이 되면 부모님들은 이 본당으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인도는 박광인 사모가 아이들 데리고 교육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미취학 아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년부까지 전 부서가 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교육되어지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지금
2주차 연속으로 계속해서 공동체 기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 또 피치 못해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깊게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수요 기도, 특히 8시 반부터 9시까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갈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따로 떼어 놓으셔서 여러분이 수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시고, 혹시나 피치 못해서 참석하지 못하실 때에도 실시간 영상에 동참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잡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와이즈맘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와이즈맘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함께 참여하십니다. 아마 그 시간이 오전 9시여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좀 예의치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마음 모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 카드가 계속해서 우리 단톡방에 2주차 주일 예배 카드가 나갔습니다. 이 말씀 카드가 앞으로도 지속되게 우리 단톡방에 주일 오후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맞는 동영상도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 말씀 카드의 활용은 전도용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말씀 카드를 보내서 이 주일 설교에 대해서, 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용으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인스타, 블로그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같이 개설해서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이 말씀 카드를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또 예배에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민 전도사님이 이 말씀 카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이 말씀 카드를 그 대학교 에브리 타임 거기 한번 올렸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학생이 전화가 와서 혹시 청년부가 잘 되어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청년부 올해 시작되었고 인원은 작지만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기회가 될 때 방문하겠습니다. 이제 그래 반응이 오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적게 시작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또 키워할 수 있는 분들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배 순서에 대표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하시는데, 앞으로는 성경 봉독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범적으로 우리가 3월 첫째 주 사순절 시작되는 첫째 주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대상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서래 집사님들 통해서 이 성경 봉독 시간 한번 참여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 예배 시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도 함께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3월 첫째 주부터 이 성경 봉독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외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이 시간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큰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좋은 것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 때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두렵기까지 하지만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산업에, 우리 생업의 터전인 일터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오르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의 답답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매듭이 풀어지며 메어진 것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므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의 깊은 은혜 자리에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주 은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며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주 은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넘쳐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질 때 그 방법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러면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공생의 활동을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 토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 모든 은혜가 깨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돌아가다가 가족들 안에 문제가 생겨서 말다툼이 난다든지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또 아니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고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기를 원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와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를 누리며 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기대와 달리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가장 사랑하고 가장 위로해주고 힘을 주어야 될 가족 관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가 고통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일시적이고 그리고 몇 번 회수에 거친다면 다행이겠지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관계가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의 상처의 근원이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러할 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풀리지 않는 관계, 어려운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히 본문의 말씀은 내적 치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고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이 부분은 성경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고려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내면의 문제, 상처의 문제, 고통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첫 번째입니다. 시작. 관계의 화평함을 따를 때 쓴 뿌리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함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관계의 화평함을 쫓을 때, 관계 화평함을 위해서 달려갈 때 쓴뿌리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잘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쫓고 따를 때 우리는 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 이것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화평함을 추구하지 않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도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에게 마음에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다, 나는 모든 사람과 관계가 다 좋다, 나는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 관계든 주변의 사람들이든 나는 모든 사람과 나는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화평함을 따를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도 자기와 맞지 않아서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그 영역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마치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특정한 몇몇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실은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할 수 있거든. 사실 이것은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는 할 수 있고 이 사람하고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정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길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화평할 수 없는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친밀할 수 없는 사람과 친밀할 수 있는가? 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과 내가 기꺼이 신앙의 교제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우리가 답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르는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전제는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때로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내가 보복하고 싶지만 그 보복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갚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보복,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상처를 주고 싶고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나도 악을 행하고 싶고 하는 것이 당연한 본성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는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기본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중심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모든 사람과 이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을 경험하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사랑의 관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또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 중반절 이하의 말씀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또 쓴뿌리가 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쓴뿌리를 해석하는 방법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을 성경으로 제대로 해석했느냐 안 했느냐 논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문맥상의 이 쓴뿌리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의도적인 배교자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쓴뿌리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를 회파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이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제일 마지막 회에 저도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그 장면을 한번 보았는데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한 홀로 할머니와 그냥 단둘이 어렵게 사는 친구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관계를 맺고 있던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의 형제들이 이 어린 소녀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그 장례식을 정말 잘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의 형이 거의 이제 퇴출을 당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신용 불량자 같았는데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하완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서클 활동에 사람들의 명단을 쫙 불러주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조화를 그 장례식장에 딱 보내는 거예요. 마치 장례식장에서 초라하게 장례식을 할 뻔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돈 아마 한 몇백만 원 든 것 같아요. 보통 꽃 그 하완이 한 10만 원 정도 하니까 그게 한 수십 개가 돌았으니까 한 몇백만 원의 돈을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례식장이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 이게 좋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이처럼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다. 저는 그 대사를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할 때 자신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성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사회적 범죄를 보게 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이런 명칭을 붙여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적인 고통을 주는 그러한 케이스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외의 경우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도와 달리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자신이 쓰임 받으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감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공동체를 망치는데 자기가 쓰임 받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유용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인생 자체가 참 나는 잘 살았다 생각할 터인데 자기만 들어가면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가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조차도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을 쓴뿌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의 내면이 바로 내면 치유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것이 구질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믿음적인 차원에서도 그러하고요, 관계적인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구질적인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되어진 상처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완전 실타래처럼 얽혀져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게 된 상태, 이것이 바로 또 쓴뿌리의 다른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쓴뿌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쓴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에 그런 쓴뿌리처럼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극되어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자극되어지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극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과 달리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처럼 그런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쓴뿌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쓴뿌리, 우리 마음속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일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초기의 단계를 잘 대처하지 못합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이 초기의 마음이 일어날 때 먼저 나도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작은 분노의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기에 처리하지 못하고 놔두게 되면 그것이 점점 쌓여져서 엄청난 폭발력이 강한 그러한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쓴뿌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극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친밀했던 관계도 한순간에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자녀들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인데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나는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안에 고질적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어느 한순간 한 말로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동안 숨겨졌던 그 모든 감정들이 폭발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캐나다나 미국의 북부 지방에 보면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사진으로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굉장히 큰 나무인데 거기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눈이 그냥 조금 내리는데 그 내리는 그 눈으로 인해 가지고 그 큰 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그런 모습을 아마 여러분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쌓여있던 눈 때문인데요. 현상적으로는 조그맣게 내리는 얼마 되지 않은 그 조그마한 눈 몇 방울로 그 나무가 부러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쓴뿌리가 그런 영향입니다. 평상시에 계속 축적되어져서 쌓여져 있는데 어느 순간 별것 아닌 말 한마디로 그동안 쌓여져 왔던 모든 것이 그냥 폭발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지탱하고 있었던 것,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상대방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이죠. 내 이 작은 말에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 내 작은 행동에 어떻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그 말 한마디, 그 작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쌓여왔던 그리고 계수에서 축적되어 왔던 쓴뿌리와 같은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서도 배교자들, 특히 믿음이 적은 사람들 처음부터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나중에 그러한 작은 부분들이 전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항상 그 부분을 늘 예의주시하고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케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쓴뿌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여러분 이 마음이 올라오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 쓴뿌리가 올라온 당사자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어떤 사람들이 배교자들이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도 결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준 사람들은 그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보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심리적인 에너지가 소모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쓴뿌리는 굉장히 우리 삶을 망가뜨릴 수 있고 우리 삶을 망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요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단절되어 버리시는 그러한 큰 위험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사탄은 이 쓴뿌리를 통해서 사람을 공격합니다. 쓴뿌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처음부터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크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작은 사람들, 작은 마음들, 이런 작은 마음들을 계속해서 심어 놓아서 그것이 처리되지 않고 놔두게 되면 그것이 나서 주변을 괴롭게 하고 나중에는 엄청난 문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그 다음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이 쓴뿌리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관계, 모든 공동체가 더러워져 버립니다. 문제가 발생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제하에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냐면요. 공동체 안에 지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한번 제가 표현해 본다면 interconnected 된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지체 비유를 몸에 비유한 것처럼 이 몸이 다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몸에 지극히 작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에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것이 인터커넥티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고통이 공동체 전체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의 가족 구성원의 고통이 그 가족 구성원 전체의 고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쓴뿌리의 위협성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도 힘들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그와 맺고 있는 관계 사람들, 심지어는 그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까지도 심각한 위해와 심각한 믿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올 때 우리 안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과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이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 기사나 방송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안타까움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인간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 이 쓴뿌리가 치유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이 문제 안에서 내가 심각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그 문제를 인정하게 될 때 그 문제를 은혜 가운데 처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상담적으로 이 부분을 도움받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숨겨진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화평함으로 이르게 하시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화평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쓴뿌리는 현재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평과 화목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화평함과 화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사실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더 괴롭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화평과 화목만 생각하고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우리의 판단과 생각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이에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쓴뿌리 쪽에 가까우면 더 고통이 심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이 화평과 화목의 길로 점점 나가기 시작하면 그 마음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배교자들이나 이단들이나 이러한 공격들이 있을 때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그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무너진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별 교회는 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문제가 없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교회 전체는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예전에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이 유물론 사관으로 모든 교회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기대 반대대로 오히려 교회는 더 흥왕되고 왕성하게 서갔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화평함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결단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원리인데요. 여러분, 관계 화평은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상처와 쓴불에서부터 이 화평함의 길로 가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바로 이것이 거룩함의 과정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쓴뿌리와 같이 그 안에 깊은 상처와 때로는 믿음 안에서 정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간극이 메워지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순절이 3월 2일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이번 사순절의 주제가 될 터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자리에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길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화평함의 길로 가려고 할 때, 화목의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게 하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바로 우리죠.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또한 그 길을 또한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화평함과 거룩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부분의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쓴뿌리와 같은 상처들, 때로는 가정 안에서든 공동체 안에서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로서만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함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함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넘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도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여러분 안에서 쓴뿌리와 때로는 여러분 안에서 상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성화되어져서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더 거룩한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되는 그런 신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러서게 하는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영적 은혜의 통로임을 고백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 얘기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결단함으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때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의 쓴뿌리와 같은 그 부분으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 안에 이 쓴뿌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여 그 상처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때로 우리 안에 이 쓴뿌리로 인해서 화목하게 하지 못하고 화평하게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더 큰 고통으로 우리의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나의 쓴뿌리와 같은 때로는 상처들, 또한 믿음 안에서 연약한 부분들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이 화평함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특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만남 속의 관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 선한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무나 크고 작은 부분들로 인해 때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여금 주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때로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 마음이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설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쓴뿌리와 같은 그런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나도 고통당하고 주변의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해 더 우리 마음이 아팠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것만 같았던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 길을 통해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의 연약한 부분, 상처난 부분, 고통의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길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화평하게 하며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삶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의 고통과 아픔들이 해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 영적으로 강건하게 서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맡기신 것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때로 쓴뿌리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서 믿음 안에 그 문제를 승화시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히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